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혼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공동체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드리는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찬송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잘 들어요. 아멘도 할 줄 알아요. 열정 있는 사람은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공동체가 그래요. 그러나 열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떠난 사람은 와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모든 신앙생활에 열정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도 어디 잃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나오고 심심하면 한 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활절을 지나면 뭐예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학생이 공부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좋아해야지 공부는 딴전이고 딴짓만 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열정을 불태운 목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도 구령열이 불타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불이 타야 돼요. 우리 가슴에서 마음에서 불이 타야 돼요. 불이 꺼지니까 졸고 불이 꺼지니까 신앙이 다 나약해지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 말씀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열정을 회복을 합시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어서 양을 계수해 보니까 99마리밖에 안 돼요. 다시 세어봅니다. 그래도 99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날은 저물었지만 이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으니 100분의 1이 없어졌으니까 별것도 아니다. 99마리는 여기 있으니까 할 수 없다. 날이 저문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목자의 심정은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들판에다 99마리를 놔두고 그리고 찾아 나선다는 것이 이게 오늘 비유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관심이라고 한 폴 틸리의 신학자처럼 여러분에게 진정한 관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관심이 살아나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란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철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궁극적인 관심이라 그래요. 이걸 전문 용어로 영어로 말할 때 ultimate concern. 그래서 신앙생활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되고 망하는 궁극적인 관심이 신앙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에 대한 관심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에 대한 관심은 좋은 면에서 관심이지
이웃과 흥풀어하고 남하고 그냥 다투고, 그건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러는 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은 관심이 더 열정적인 게 아니라 식었다 이거예요. 관심이 식었어요. 그래서 무관심이라는 말이에요. 무관심. 다 무관심. 교회가 뭐 해도 무관심. 무슨 광고해도 무관심. 여러분, 무관심이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척하는 거, 나는 관계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 자체가 죄라 이거예요. 무관심이라는 말을 영어로 unconcern이라고 합니다. 관심이 없어. 나 그거 관심 없어. 또 다른 말로는 uninteresting. 나 흥미 없어. 나 거기에 나 상관없어. 이런 사람. 그보다 무관심에 대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말은 apathy라는 말. apathy. 이걸 apathy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관심이나 흥미 정도가 아니라 냉담하고 아주 남일처럼 생각하고 외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apathy. 이거는 죄입니다. 죄. 이 공동체가 전체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에 나는 무관심이야. 나는 상관없어. 그러고는 열애인 것처럼 소외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건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탕자에 비유한 대에서 그 중에 3명이 나오는데 아버지, 작은 아들, 큰 아들이 있는데 이 큰 아들은 자기 동생에 대한 무관심자예요. 오히려 작은 탕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 그 형이었다고 말이에요. 형 성실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동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죽든 살든 오히려 동생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더 아버지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기분 나빠했어요. 여러분, 한 집에 살면서 가족 간에 서로 영혼에 서로의 관심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나는 관심 없어요. 그거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내가 뭘 하고 다니든 어든 뭐 하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관심 없습니다. 그거 좋은 부부입니까? 그건 타락한 부부죠. 어떻게 부부간에 관심이 없어요? 아들, 딸 뭐 나가서 무슨 짓 하든 나는 관심 없다고. 똑같아요. 한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무관심한 것도 잘못인 것을 알고 여러분, 신앙적인 차원에서 서로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전교인이 기도하는 운동이다. 그러면 우리는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교인이 전도한다. 함심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 이건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으니까 뭐 그거 한 마리 없어진 거 별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목자는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이 온통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 한 마리가 어디 갔을까? 지금 어디 가서 지금 헤매고 있을까? 거기에 온통 관심을 다 쓰는 게 그게 목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자가 경제 원리나 모든 것을 생각할 때는 99마리를 지켜야지요. 그러나 그건 놔두고, 이건 들판이라고 했어요. 집 우란이 아닙니다. 들판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목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심정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 한 마리 잃은 양에 대한 믿지 않는 그런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교인 많은데 뭐 꼭 전도해야 돼? 뭐 그 안 나오면 어때? 그 믿지도 않는 사람들 내버려 두지. 그건 주님의 정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잘못된 사람.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예요?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여기 손가락 하나에다 어디에 가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손가락만 아픕니까? 예? 몸 전체가 아픈 거야. 머리까지 아픈 거야. 가시가 찌르면. 우리 이런 지체의식, 이런 성도 간에도 이런 사랑에 관심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한 희생과 수고와 땀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기는. 요 말씀 잘 보시오. 그냥 찾다만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찾다 보니까 어두워지고 없어졌어. 할 수 없어. 그게 아니에요. 찾아내기까지.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전도하고 안 된다고 그만두고, 한 번 얘기하고 끝나고, 끝까지 전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것만이 희생이 아니에요. 끝까지 찾기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도 헌신이요 수고요 인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아다니는데 양이 다치는 게 아니라 목자가 다쳐. 왜? 양을,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가끔 TV도 나오고 동네에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어머니가 있는데 자기 어린애를 찾을 때 다니면서 영수야 어딨냐? 어디서 놀고 있냐? 이러고 다니는 어머니 있을까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휘둥그리고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찾잖아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걸 봐도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지. 야, 날이 저물었는데 어디가 있어? 내일 아침에 와.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집에 가서 못 자더라도 밤을 새면서 찾는 게 부모의,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런 관심인 줄, 그런 마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머니도 자식 찾는 사람은 지치고 피곤하고 녹다운이 돼요.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 그냥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땀 흘림이 있어야 돼요. 찬송가 297장 3절 가사에 그 목자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였네. 이거를 찬송가로 지은 사람이 이렇게 해줬어요. 또 이어서 4절에는 산 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이건 양이 흘린 게 아니에요.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이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려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우리 한 영혼에게 관심이 꽂히면 잃은 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전 전 지역에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니까 같이 협력합시다 알립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을 보고 그래 나도 가서 서 있기라도 해야지, 나도 가서 기도라도 해줘야지, 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시간 많은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나가겠지, 그런 마음입니까? 주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 다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희생적이고 수고가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런 양을 찾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가면 이런 양이에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한 번이라도 관심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뭐 복음 전하다 망신당하면 어때요? 복음 전하다가 욕먹으면 어때요? 영광이지요. 그러나 입 다물고 아무 소리 않는 사람이 잘하는 게. 마지막으로 찾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5절 6절을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 보세요. 그 천신만고 끝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 사람도 아니고 양이야. 성질대로 하고 화났으면 발로 차기도 하고 매로 때렸을지도 몰라. 그러나 목자는 그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왔다고요? 어떻게 왔어요? 어깨에다 메고 왔어. 양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워요. 아주 야린 양 새끼 아니면 양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나 기뻤으면 어깨에다 메고 왔느냐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요. 목자의 심정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집에 와가지고는 벗과 이웃을 초청을 하네. 다 오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잔치를 다 베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여기 첫 번에 나오는 이런 양의 비유, 드라크마, 이런 드라크마에 찾는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마지막에는 다 뭐냐면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기쁨을 같이 나누는, 환영을 하고 잔치를 한 것이 이 내용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 자신이 체험해야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은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의 신앙이 굳어지지 말고 여러 신앙이 믿을수록 부드러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감격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아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이 나왔으면 전 교인이 기뻐할 일이에요. 숫자가 아무리 몇천 명이 돼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새로 나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박수 한번 치고서 그걸로. 우리 좀 이런 자세를 고치기를 바랍니다.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얼마나 기뻤으면.
우리가 4월 29일 총동원 주일은 그런 면에서 천국 잔치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잔치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이번 지난 12일 날 여선교회 전국대회 큰 잔치죠. 전국에서 다 모여요. 우리 예배당 생긴 날 이후로 제일 많이 모였어요. 한 3,500에서 4,000명. 뭐 그냥 자리 위아래 그냥 저 콘서트홀까지 700명이 콘서트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하나를 준비하는 일에 얼마나 벌써 2달 전인가 저한테 와서 장소 허락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뭐 문자 오고 준비하는 거 협력 구하고 그리고 전날부터 그 전날부터 와가지고는 스태프들이 와서 대전에 자면서 다 밤에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끝난 다음에 또 준비하느라고 그냥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다 밤 12시까지인가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 이게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천국잔치 열렸는데 어디 꽃구경이 나가고, 교회는 천국잔치 열렸는데 어디 딴 데는 가 앉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환영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영은 하고 기뻐는 하고 자기 축하는 할 줄 알아야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해방 이후에 이산가족이 얼마나 많은데 TV 방송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아주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큰 아주 위대한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광고해가지고 누구 찾는 그 광고를 하고 다 써붙이고 했는데 그때부터 자기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막 불에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막 그냥 뭐 체면 치레 없이 그냥 그 스튜디오 광장에서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소리 지르고 기뻐서 펄펄 뛰고 우리가 잃은 양 하나가 영원히 구원받는 한 사람이 이보다 귀하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고 그런가 보다 이 정도지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고 말씀해요. 오늘 이렇게 한 사람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하늘나라서까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요. 이게 예산 일입니까? 우리 전도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식어진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식화되고 굳어버린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 여선교회 전국대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굳은 것을 깨고 새로움을 덧입자. 생생함을 덧입자 이거예요. 그 제가 그 주제 강연했지만 우리의 굳은 마음, 굳은 살, 우리의 굳은 영혼, 굳은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이 깨어지고 새로운 생생한 새살이 나오는 것처럼 새로워져야 거기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고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굳었어요. 감동이 없어요. 무슨 말해도 느낌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